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 폐와 뇌까지 번진 고한 암을 극복하고 사이클 대회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회에서 무려 7연승을 거머쥔 기적과 감동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모실 분은 바로 한국의 암스트롱이라고 불려지는 귀한 분입니다. 기적과 감동의 드라마의 주인공,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해온 죽음의 서곡, 중풍전조증과 위암, 그리고 90세 노인 나이에 자연사라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와 또 운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철인 3종 경기에서 국내 1위라는 성적으로 결실을 맺고 현재는 스포츠 선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문영용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의 자료를 이렇게 좀 봤는데 옷을 벗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근육과 또 운동으로 다져진 이런 몸매를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CTS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먼저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영용 전도사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확연하게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나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이제 철인 3종 경기 선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철인 3종이면 이제 수영과 사이클과 달리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전사님을 그 수식하는 그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철인, 또 기적의 사나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양반도 이제 터미네이터인데 터미네이터, 또 인간 승리 드라마의 주인공.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우리 전사님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의 그 살아온 인생의 굴곡을 엿보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드라마를 써오셨고 지금 또 어떻게 써가고 계시고 앞으로 전사님을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운동선수셨어요?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기계체조 선수였고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워낙 이제 좋아하셨네요. 예, 100m 달리기는 육상부에 가도 중상위권 될 정도로 잘했군요. 예. 그런데 우리 전사님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운동으로 길을 가지 않으시고 사업적으로 길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젊으실 때. 어떤 일들 하셨어요? 예, 어려서 꿈은 그 육군 사성 장군이었죠. 그 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기업가가 되어서 인생을 한번 결실을 맺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예, 그래서 86년, 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한국 경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에 좋을 때 많은 호황을 누리고 그때 이제 골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돈 많이 버셨다고요 그때? 글쎄요, 많이까지는 몰라도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골프 치면은 홀인원이 목표잖아요. 4번 정도? 한 홀인원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해외 원정이지요. 호주, 괌, 태국 뭐 이렇게 지인들과 선배님들과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로 골프를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죠. 80년대면은 제 기억에도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가용들을 좀 막 사기 시작하고 이럴 때였는데 벌써 그때 그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실 정도면 일단 그 사업은 무척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무리 없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섭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려함을 미리 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청년 실업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33살이시라고요. 33살 때 거대한 파도가 우리 선사님을 닥쳐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 나이로 33, 미국 아메리칸 에이지는 31살이죠. 예, 예. 그러니까 91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코를 중심으로 전 반절이 눈이 감기지 않고 뜨이지 않고 우측이 이게 마비가 왔습니다. 중풍 전주증이라고 했는데 중풍이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하루아침에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네요. 예, 건강했지요. 아침에 예비 동작 없이 그렇게 기계처럼 딱 일어나서 식사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삶이었어요. 네. 잠과 생이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체질이었지요.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중풍이라는 그런 수족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적군과 만난 것이지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위 상체와 하체, 배꼽 부위, 가슴 밑에, 심장 밑에 다 차디차지고 상체와 하체는 온기가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이 온기가 없습니다. 시체는 0도가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진행이 되어서 오장육부가 움직이지 않았고 소대변이 안 되고 감각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감각이 없고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위암이 속에서 암은 7년 전부터 발병이 돼 진행된다 하잖아요. 그게 또 진행되고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위암이 예, 또 발견되고 계속 진행이 됐지요. 중풍은 제 형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문병룡 목사님이신데 저를 데리고 모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성령 체험을 했는데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그때 아마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다시 돈 벌러 세상 속으로 들어왔지요. 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귀가 두 개인 관계로 들을 길은 하나도 없고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듣고 나가버렸고. 자, 그런데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 몸도 좋고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반신불수가 된다. 몸을 못 쓴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착잡했지요. 그리고 또 어설프게 아프면 아프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아프면 억소리 몇 마디 비명 한마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원망을 한다든지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족을 못 쓰고 누워서 24시간 중에 누워서 20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산 사람이 아니지요. 눈꺼풀이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네. 근데 정말 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눈이 아프고 2시간 정도 자고 있으면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아니지요. 기도는 다 막혀서 바늘구멍 하나 정도의 그 호흡할 통로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고 제 스스로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암도 진단받으시고. 그렇죠. 위암까지 겹쳐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건 차후에 발견이 되는데 예.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병이 있으셨더라고요. 90세 노인의 몸 상태처럼 되는 병, 희귀병이라고요. 예, 건강한 사람이 90세, 100세가 되어서 오장육부가 수명이 다 되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뭐 진시황도 죽었고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살려고 받은 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영생이라는 게 있지만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오장육부 장기가 수명이 다 되어서 말라가는 것이지요. 꽃이 수명이 다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지면 끝이 되듯이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병이 온 거예요. 네. 인구가 한 4천만 명이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생길까 말까 한다고 한 사람이 딱 의사 한 명 있었습니다. 한의사. 예. 병명조차 밝히지 어려운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런 그 투병의 과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셨어요? 총은 13년 되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년째인데요. 저는 지금 한 7, 8살 먹었다고 말하죠. 세상에 나온 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대 막 들어서면서 병마를 만나게 됐고, 예. 그 병마가 13년이면 40대 거의 중반 나이까지. 예. 44살에 신학교에 갔으니까요. 네. 자, 우리 그 전사님,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본인이지만 주변에 그 가족들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무거운 질문인데요. 제가 젊어서 일찍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무서운 병을 만났을 때는 두려웠고 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라는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도 이남 이녀인데 형제 생각이 났고, 이것을 그때는 제 수중에 물질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병원 다닐 수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밝혀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제가 죽을 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마음이 아파할 거 생각하니까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7년의 세월을 속였죠. 그리고 그때 생긴 버릇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점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먹지를 못할 때니까 가서 얼굴만 보고 누워서 자다 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다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전화가 벨이 울리면 둘째 죽었다고 연락 왔나 봐. 아버지 보고 전화 받으시라고 그랬다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정말 승승장구하는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31살 예.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저항할 틈도 없이 몰려오는 이런 무서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도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때는 원망이라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건강했던 사람이 왜 이런 생각, 그렇게 의문했고, 내가 목표가 육군 대장이었는데 육군 대장 대신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꽃 피우려고 하는데 꽃이 지다니, 그런 생각은 했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형이 믿고 내 여동생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예, 그렇게 되었고, 원망은 글쎄요, 하나님 은혜네요.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고, 원망은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병이 좀 치료가 되면서 44살이 되셨을 때 신학을 결정하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히? 예, 처음에 다시 돈을 벌어보려고 건설업에 투신했다가 실패를 한 맛보고 제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이제 순종할 때 되었습니다, 오빠. 손 들고 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고민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 부류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부모님 앞에 가는 부류를 막아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던 걸 잊고 있었던 거지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는 그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예. 또 누이 여동생도 또, 전도사고. 그래요. 주변에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 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예, 어머니, 아버지, 형, 예. 여동생, 영미, 영주, 문병 목사는 제 친형인데요. 그러시군요.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예.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철인 3종 경기 대회도 나가시고 또 1등도 하시고 이러한 소개를 아까 해드렸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그 운동이 다시 또 회복이 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발병 직후에 주머니에 있는 돈, 그러니까 그 물질에 의지원해서 세상 병원을 안 가본 데 없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지방, 산골에서 명의, 간판 없이 한의원들, 나이 드신 분들,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런 분들 다 만나보았죠.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약은 다 먹어보았다고 해도 안 되고 다시 암이 발병이 돼서 암이라는 그 자체로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암 말기가 되면 신장 기능이 다 되어서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에서 30%의 수분을 배출하고 신장에 다 배출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복수가 차 올라올 때 다시 암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도 죽어가고 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부엌에 서서 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가닥에 먹고 바빠서 다시 돈으로 그렇게 정말 숭고한 삶을 사신 부모님 앞에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저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할 어머니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살고 싶다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병원에 가면 죽는다. 처음에는 그 음성인지도 몰랐지요. 산속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뛰어라라는 두 마디 가지고 평생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뛸 수 없는 104kg의 거구의 몸이었고. 아, 그렇게 몸은? 예. 허벅지 둘레가 20cm 반이었으니까. 가슴 둘레가 125cm였으니까. 뛸 수도 없는 몸을 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약, 병원도 다니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못 뛰고 쓰러지고 등산로 뛰게 되고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시간, 2시간을 뛰게 되었고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뛰게 되었고 연골이 상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뛰다 보니 연골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수영에 응답을 받고 수영할 때에 또 땀이 안 나게 되니까 수영도 땀은 나지만 뛰는 것보다 안 나니까 다시 기도해서 사이클을 타게 되고 자연히 산속에서 사이클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를 하는 철인 3종 경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대회가 있게 되어서 참가도 하게 되었지요. 그게 이제 투병 기간 중에 그렇게 투병 기간 중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운동으로서 투병 중에 그렇게 암의 뿌리도 토해내게 되고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우리 인체는 36.5도입니다. 내부 온도가. 36.5도에서 모든 암의 뿌리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그 온도를 0.5도만 낮추면 암의 뿌리는 사그라듭니다. 우리 인체 옷에 껌이 붙으면 이 껌을 떼어낼 수가 없지만 얼음을 대면 얼음이나 얼리면 껌만 흔적 없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인체에서 암의 뿌리를 삭혀버리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기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영 6km, 7km씩 120바퀴, 150바퀴씩 수영을 어디서 하셨어요? 수영장에서 수영장 가셨어요? 하고 자전거 200km, 250km 타고 달리기 30km 하고 내부 온도가 계속 낮아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고 물론 이제 원래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몸 다루시는 법을 아셨겠지만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제자리 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운동을 하게 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을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한 2, 3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날렵하게 뛰기 시작할 때 기억은 2, 3년 지나서였을 겁니다. 걷기도 힘든 모습이었고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뛴다기보다는 몸을 움직였겠지요. 움직이다 보니까 몸에 땀이 나게 되었고 등산로 산이었으니까 경사가 지니까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훈련이 되기 시작했고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내적으로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가끔 쓰는 말 내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땀은 나니까 내 몸이 시원해지니까 신장 기능이 다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게 땀이 배출된 신장을 도와주니까 죽어가지 않고 수명이 연장되었던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외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그 운동을 죽고 살기로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도 시작했고요. 한 2, 3년여 동안.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산속에 밀림의 타잔이라는 별명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타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람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터미네이터, 말벌, 수식어가 많았지요. 그 병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병들은 하나님이 다 날려보내셨습니다. 정말 다 태웠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하나하나 새롭게 했습니다. 네.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남을 데리고 뛸 정도로 체력이 튼튼해졌고요. 철인 3종 경기 시합을 하려면 아침 7시에 수영 3.8km, 네.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226.2km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운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서가 마일이더라고요. 네. 수영 2.6마일, 예. 사이클 112점 몇 마일 되고 마라톤 26.2마일. 그 운동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 20km 뛰고 옵니다. 몸이 풀어져야 대변을 보고 시합을 하니까. 그러니 같은 선수들이 할 말이 없지요. 오늘 시합할 것도 많은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벌써 나가서 뛰고 들어와가지고 4시 반, 5시에 돼서 샤워하고 밥 먹고 예. 시합 나간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먹는 것이 먹을 수가 없는데 기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떡, 인절미 한 조각을 50회씩 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기도 까마귀가 엘리야를 고기와 떡과 고기로 먹여 살렸듯이 그 떡과 고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탄수화물 조금, 단백질, 사과 반쪽. 사과가 심폐 기능에 좋고 껍질이 아주 좋다는 걸 네. 저는 그거를 수십 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음식을 다 먹고 살았어요. 양파, 마늘에서 항암제 축출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생마늘 속이 시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병을 만났을 때 의사도 만나보고 한의사도 만나고 좋은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다 찾아 드시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같은 이 병마가 하나님의 손이 닿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그 정말 기적을 체험하신 거네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됐는데 철인 3종 경기 이거 미국에서는 가끔 그 TV에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달리고 수영하고 또 자전거 타고 대단한데 바로 우리 전사님이 그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대회에는 처음에 언제 나가셨어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선연출전했을 때 네네. 속초에서 있었던 대회인데 그게 어떤 대회였습니까?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데요. 네네. 트라이 에슬론이라고 하지요. 트라이, 라틴어, 네네네. 에슬론 경기 합성어인데요. 예. 그때 경기에서 아마추어 전체 4위를 했습니다. 첫 출전에서. 첫 출전에서. 네.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하와이에서 1년에 한 번씩 킹코스, 죽음의 코스라고 불리는 아이언맨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어야만이 그 대회를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가 자격이. 네. 네. 내년에 제가 저 대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야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게 죽음의 경주라고. 예. 하는. 네. 그렇게 시작한 훈련이 결실을 맺게 되었죠. 2003년도부터. 예, 그렇군요. 하와이- 그럼 그 대회는 출전을 하셨고요. 하와이 예. 대회.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출전했으면 4번. 4번을 출전하셨고. 2003년, 4년, 5년, 7년. 예. 그렇게 참가했으니까요. 그 기록도 역대 우리나라의 참가자들 중에서 2위, 3위 기록. 2위 했다가 지금 기록이 바뀌었을 겁니다. 20대가 아마 제 기록을 갱신했을 겁니다. 예. 뭐 오늘 자료도 많이 좀 갖고 오셨는데 그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지속해 나가시면서 그 운동들이 이제 실제 대회에서 결실들을 얻게 되셨는데 뭐 좀 말씀해 주셔도 자랑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대회에서 어떤 그 기록들을
2005년도에 한국판 낸스 암스트롱이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된 것이 군산 새만금 앞바다에서 철인 경기가 제1회 대회가 벌렸습니다. 그때가 1회입니다. 예, 1회 오투 대회라고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들을 다 이기고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KBS에서 주최했고 방송을 했는데 9시 스포츠 뉴스에 메인 뉴스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20대, 30대 초반 선수들을 우리나라 체력이 좋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참가한 대회에서 45세 나이의 신학생, 신학대학 4학년 학생이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마추어가 1위를 했으니 상금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낸스 암스트롱이라고 그렇게 그때 별명을 붙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 이름을 공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문식 씨라고 그분은 요만한 자료고 저는 이렇게 크게 자막이 그분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랬고 그 해에 2005년 제주도에서 국가대표 발탁전에서 제가 또 10시간 7분이라는 아마추어 최신기록 프로들과 버금해서 10분, 20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기록으로 명실상부하게 이번에는 전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발전에서 발탁이 돼서 하와이 대회에 또 참가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TV 방송 단골로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제가 힘없이 웃고 말합니다. 먹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금식 기도. 예, 제가 시합할 때 특기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체력이 어떻게 엄청 먹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장이 활동이 늦습니다. 박자가 늦어가지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암의 뿌리가 잠식이 되려면 에너지가 아주 바닥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못 먹고 삽니다. 저체온으로 낮추고 에너지를 바닥 내서 제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의 그 음식만을 투여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10시간씩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하와이 대회는 굉장히 날씨가 뜨거우니까 앰뷸런스가 계속 떨어지는 선수들을 실어 날립니다. 그런데도 물병 이런 거 2개면 남습니다. 사람들이 10병도 더 먹는다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 섭리였고 더 귀중한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이로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줬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와이 대회에 그렇게 많이 참가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수식어를 내고 프로 선수들을 제가 참가하면 시합을 참가 못하게도 만들고 상금을 못하고 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 수영할 때 나는 이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런 고비 자전거 탈 때 지나가는 차가 나를 받아서 나를 병원에 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고통이 있고 달리기 할 때는 정말 내가 기권은 못하겠고 포기는 못하겠고 이대로 쓰러져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기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비고비 산을 넘어서 골이 나면 표정 보지요. 어떤 표정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30분은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천하에 얻을 게 없이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도 없이 허무해집니다. 허탈감이. 예, 잠언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결국을 다 들었으니 주의 말씀 순종하라고 그 명령 지킬지어다 하잖아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지킬 본분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와닿던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이로만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운동을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너무 힘들고 제가 견디기 어려울 시간들이 매 시간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근데 그때마다 가끔 느낌으로,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힘든 줄 안다. 하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네.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 스스로밖에 할 수 없고 또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서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음성들을 들으면서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으셨던 거네요. 네. 우리 뭐 전사님하고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한데요. 자세한 거는 뭐 그동안 이제 자전 에세이도 내셨는데, 병마야 가라. 난 오늘도 달린다. 제목이 아주 힘차요. 절망은 가라. 나는 달린다. 예. 그런 책자였는데요. 이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몸부림치고 정말 그 실제로 저와 똑같은 병상에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삭제되고 화려하게 그 챔피언이 되고 이런 것만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제가 다시 그러세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어서 거의 쓰고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말과 미국말을 같이 언어를 양면으로 해서 출판할 그 진짜 있습니다. 얘기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고,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마지막 또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계신데, 이제 또 목사님도 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20-30분 말씀을 들은 내용만 가지고선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되는데, 일단 너무 좋은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계시네요. 미 대륙을 횡단하실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미국에 오니까 처음으로 시간들이 지났을 때 처음 와서 느낌이,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의 친실한 사랑을,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기도 중에 미대륙 횡단 이게 자꾸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달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전거 딱 적당했어요. 자전거는 스피드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탐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갈렙이 85세에도 장수 역할을 했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50이 넘었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할 때, 젊었을 때 제가 30살에 쓰러졌잖아요. 31살에. 지금 병마와 싸우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하나님이 지금 희미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로 미 대륙을 횡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훈련을 여기서 빅베어, 굉장히 산이 험악하던데요. 그 산 속에 오고하며 자전거 사이클 훈련을 하고 있고, 다나포인트 정도. 좀 다나포인트는 조금 거리가 좀 짧습니다. 너무 밋밋하고 경사도 완반하고 훈련이 많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저를 뒤에 차가 저를 태워주고 따라와줄 차가 필요하고, 저와 호흡을 같이 할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이 필요하고요. 네. 이 방송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도 하나 자동차나 예, 스폰서를 좀 해주시면 좀 필요한 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쓰고 해야 될 그런 경비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를 그러면 어디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나요? LA에서 시작해서 동부로, 백악관으로 예, 워싱턴. 예. 공식 방문이 돼야지요. 예. 대사관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공식 방문을 사이클로 정상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로 그 계획하는 분들은 얼마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시합하는 수준이면 13일 정도면 시합을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하려면 무리가 오니까 17일 정도 17일에서 20일 정도면 1시간에 30km 정도 전후에서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 3주 정도? 예, 3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000마일이니까 한 5,000km 되지요. 네. 근데 길도 꾸불꾸불하고 직선으로 못 가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5,000km 이상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자, 그 미 대륙 횡단 프로젝트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되나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륙 횡단이라는 깃발을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깃발에 이제 같이 좀 모이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스폰서 해 주실 분들도 필요하고 함께 저희 GTS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그 모습을 좀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함께 그 마음을 좀 합하실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이런 일에 같이 좀 동력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지금 제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참 사랑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또 아파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면당한 채 의사도 외면하고 경제력도 외면하고 식구들도 외면하고 방황하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거든요. 희망을 직접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서로 호흡하고 5명 정도, 한 5인이 함께 혼인일체가 되어서 20일 정도 고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힘겨워서 정말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되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저도 지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외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물질로 도움을 주는 참여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교회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있어야 되고 방송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같이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건 큰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말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자, 함께 동력할 분들이 좀 모여지기를 바라고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방송국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다 우리 나누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증인으로 지금 앉아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1살 때 병마에 무너졌던 그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TV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전사님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좀 필요해요. 예, 감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체는 겉입니다. 겉.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튼튼하면 육체는 회복되는 건 일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지요. 현대의학에서 외면당하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교과서 책에서 공부 배우잖아요. 성경책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 일이 벌어지고 그대로 이행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의학으로 규명이 안 되고 고통 듣는 병이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공허하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로라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그분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저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냥 끌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를 찾아 따라가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만큼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타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내가 노마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십자가의 부활의 크신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운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사님이 가장 핵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육체가 새롭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예. 덤입니다. 덤. 보너스예요. 예. 지금 영적인 그 원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운동하는 거 조금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떤 운동을 해야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좋아요? 마지막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할 때는 큰일 된다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쉬운 일인데. 예, 쉬운 일이지요. 네. 아주 작은 일이지요. 예. 하지만 그걸 신실하게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지요. 처마 밑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오늘 1분의 기도가 쌓여서 내가 생명줄을 잡을 수 있고요. 아멘. 오늘 100m를 뛰게 되면, 매일 100m 뛰게 되면, 모레 100m 뛰게 되면, 매일 100m를 뛰게 되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자동적으로 1km를 뛰게 되고 2km를 뛰고, 그게 마라톤 풀코스가 되고 울트라 100km 마라톤이 되고, 처음부터 내가 목표를 크게 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적은 일에 신실할 수 있다면 건강하지요. 잇몸 일으키기는 내 복부를 강하게 합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팔굽혀펴기는 내 전신을 곧게 합니다. 내공을 쌓이게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하체를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 거기에 덤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예. 1분씩만. 물구나무에서 3분 하면 1시간 수면 취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지요. 우리는 직립보행입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을 때 예. 땅의 저주를 받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서 땀을 흘리며 농사 짓지 않습니다. 다 뇌 운동만 합니다. 이제 말씀도 스크린에서 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만 앉아있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운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 육신을 움직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사님,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 말씀 묻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까지 운동 안 하시던 우리 시청자분들, 자, 오늘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팔굽혀펴기 또 이거 몇 개씩 몇 시에 몇 개쯤 해야 여자분들은 두 번씩만 하세요. 아니 3번씩 하세요. 3일 테니까 3번 좋습니다. 3번. 아침이 좋아요, 하세요. 저녁이 좋아요.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2번은 해야 됩니다. 네. 일과 시간 시작하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가장 중요하겠지요. 네. 11조만이 그것만 시간이 아니지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동도 또한 3번입니다. 3번. 네.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났다. 3번 정도. 우리 남자들은 한 10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많습니다.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자, 팔굽혀펴기 또 잇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서 어깨 넓이로. 예. 다리 벌리지 마시고. 예. 자, 다음에 우리 전사님 오셔서 실제적인 이러한 그 운동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죠. 예. 자, 오늘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실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이 간증의 이야기, 아마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전도사님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사님처럼 자전거 저도 좀 빨리 좀 더 배워서 그 대륙횡단까지는 동참 못하고 뭐 작은 길은 좀 같이 좀 전사님 옆에서 좀 달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 터미네이터라는 별명, 철인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 우리 문 전도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륙횡단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